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잠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잠언 말씀은 이 본래 말의 뜻처럼 인생을 다스리는 격언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무슨 처세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치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화면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꺼졌다 켜졌다. 저만 이 화면에 나오는 것 같나요? 그 영상으로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또 이 화면이 멈췄네요. 화면이 멈추고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 그러고. 오늘 우리가 어제 이어서 이 잠언의 서론이자 전체 뼈대가 되는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또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참된 지혜가 무엇이고, 또한 그 지혜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또 잘 살아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 잠언 전체의 대주제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여기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경외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이르아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어로 이것은 어떠한 무슨 공포 영화를 볼 때 가지는 어떤 두려움들, 아니면 어떤 독재 앞에서, 아니면 어떤 상황 앞에서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그 어마어마한 무슨 산을 본다든지 또 바다의 광경을 본다든지 그러면 그 광경 앞에서 압도돼 가지고 그러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광대하심, 그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느끼는 압도적인 존경심, 또 그 두려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조심성,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서는 경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근본이라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초이자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석, 그 베이스, 기초를 잘 닦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기초를 세우지 않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딴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차지할 수 있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또 내 삶에 크나큰 위기가 왔어.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또 건강의 위기가 오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위기가 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가장 먼저 찾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다 타협하는 삶을 사는 그 넓은 길에서조차도 멈춰섭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공정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나 7절 후반을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지능이 낮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또 합리적이고 시대의 이치에 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얄팍한 지식, 계산, 요걸 가지고 요렇게 하면 내가 이득이 되고 요렇게 그냥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지난 주일 말씀처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가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자기의 그 계산과 또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른 아침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는 또 이 자리에 또 나온 것, 이 자체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근본을 세우시는 일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인정할 때 비로소 참된 지혜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어디서 보이게 훈련이 될까요? 8절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훈련의 현장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수평적인 관계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 또 경외하는 법, 그것은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양육하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또 고대에서는 부모는 단순히 무슨 먹이고 입히고 이러한 양육자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의 영혼에 새겨넣는 언약의 교사였어요. 또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죠. 우리가 이 영국 땅에서 또 언어의 장벽들이 있죠. 아이들과 우리들 사이에 언어의 장벽들도 있고, 또한
세대 간의 갈등들도 있고 또 이렇게 갭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물론 대한민국에 살았어도 똑같은 한국어를 뭐 잘한다고 해도 언어에 또 갭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세상은 자녀들에게 더 좋은 스펙, 더 좋은 연봉, 더 편안한 삶, 이런 것을 최고의 가치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도 얻으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부모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추구하는 것, 더 좋은 직장, 대학, 직장, 연봉, 편안한 삶,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 이게 무너지면요, 헛되 아무리 뭘 해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시대에 부모님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완벽한 부모가 또 되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영국교회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잖아요. 서로 지혜를 구하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들에서 또 문의하고 또 이야기 나눠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투박하지만 부모님의 그 말씀에 경청한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도리 중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무엇이 있는가? 이 부분을 듣는 것이죠. 또한 어떻게 해요? 부모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에요. 삶의 뒷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보여주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우선이다. 어느 곳에든 예배자로 서야 된다 하면서 본인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있고, 그게 잘 되고 안 되냐에 따라서 삶의 표정이 바뀌어지고 기분이 바뀌어진다면 아이들은 분명하게 눈치를 채죠. 그러나 우리 부모가 먼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근본이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살 때 그게 가장 강력한 지혜의 학교가 되는 겁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좁은 길을 걷는 삶이 때로는 고리타분하게 보이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뭐냐면 그 지혜로운 이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가슴 벅찬 보상이 있습니다.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관은 뭐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승리자가 쓰는 월계관이잖아요. 축제 때 머리에 두르는 화관을 말합니다. 명예와 존귀의 상징이에요. 목걸이는 뭐예요? 높은 지위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착용하던 금사슬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왕이 요셉에게 선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금목걸이를 그에게 걸어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고급 비싼 명품 가방을 산다거나 비싼 차를 산다거나 화려한 이력서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장식은 순종이고
가장 빛나는 보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이다. 이걸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그에게 채워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머리에 쓴 사람, 부모의 신앙 교훈을 목에 건 사람, 이 사람은요, 억지로 자신을 높이지 않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소유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눌 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뜻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마음밭에 떨어지고 또 그 결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를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 그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에 헤매이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